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육체의 법을 아들의 육체로 폐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체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만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아멘. 먼저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학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 17일 금요일 저녁부터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정도에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셔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집회를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참석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 시간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 드신 분들은 이제 내리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총무님 두 분 계시죠? 두 분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갑니다라고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차량을 가지고 가실 분은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차량을 가져가는데 어디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좌석은 몇 좌석이 남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카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착 날짜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 도착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또는 토요일 날 도착합니다. 이걸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식사 문제와 숙소 문제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 파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6시에 출발을 하는데 교회로 오셔서 카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차량이 몇 대가 준비되고 또 타고 가실 분들은 몇 명이시고 이게 파악이 되어야 맞겠죠? 공급과 수요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회 회비는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5만 원은 거의 식대 값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5만 원으로 세웠지만 이건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5만 원도요 사실 어느 분에게는 부담이 되거든요. 단돈 10,000원도 굉장히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비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실 분들이 혹시 생길지도 몰라서 그런 분들은 그냥 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왜 안 냈느냐고 묻지도 따지도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플로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로잉이 뭔지 아시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해주시면 좋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냥 참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 집에 여러 명이 같이 오시는 분들은 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알아서 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회비 때문에 수련회 못 가겠다,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있는데 재정 때문에 못 간다든가 그런 사태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참석하시는 분들 인원 파악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면 500원을 내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섬깁니다. 사랑은 섬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섬겼는데 속았어요. 그래서 또 7년을 섬기면서까지 라헬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섬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이치적으로도 생각을 해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섬겨야 돼요. 섬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섬김이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섬김, 사랑은 섬김인데 그 섬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섬겨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목숨까지 주는 거죠.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섬김과 하나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러죠?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섬겼다 이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섬겼는데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그렇다면 이 생명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과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죽음과 생명은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섬김을 받은 꼴이 됐죠. 왜냐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우리에게 사랑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섬김을 먼저 받은 거지요. 섬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섬김을 받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똑같은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나는 죽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요구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만.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봉사를 했는데 원치 않은 언니 레아를 얻게 된 것이죠. 언니를 얻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이 된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첫 번째 결혼은 레아와 하게 된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반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 레아와 혼인잔치를 7일간 하는데 이 7일간을 채워라. 그러면은 라헬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라헬을 줄 테니 그때부터 7년을 더 봉사를 해라. 이렇게 라반이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총 봉사를 한 거예요. 총 봉사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낳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몇 사람이 태어나죠? 오늘 본문에는 4사람이 나와요. 4사람. 근데 레아는 총 자녀를 몇 명 낳느냐면 몇 명 낳죠? 6명에다가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죠?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죠? 예. 근데 디나는 12아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먼저 낳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총 몇 명을 낳죠? 아들을? 12명을 낳죠. 이 12명을 낳는데 이것이 바로 12지파의 시조가 된 거 아시죠?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12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세기 35장 23절을 좀 봐주시겠어요? 35장 23절. 23절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명이죠? 이게 6명이 나오죠. 6명. 그 다음에 24절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은 딱 2명 낳았어요. 2명 낳았어요. 그 다음에 25절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명 낳았죠. 그 다음에 26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직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12아들,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람의 교훈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그 종이죠. 다시 말하면 첩입니다. 첩, 야곱의 첩.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낳는데 이게 12지파의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12지파는 다른 말로 말하면 12아들이라는 뜻이고 12아들은 우리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 한 사람이 12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12명의 이 아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 이해를 먼저 하고 성경을 보시면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말씀은 언약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7날의 언약 구조. 그 7날의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순서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단계에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본 그 말씀이 15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기가 넷째 날이었어요. 넷째 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28절부터 30절까지가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31절부터 34절까지예요. 34절까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35절 1절. 이렇게. 일곱째 날에 누가 태어나요? 30절, 35절. 유다가 태어나죠, 유다.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을 때 7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라반이 제안한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7일을 채웠다 이겁니다. 그 7일을 채웠다. 이 채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범상치 않아요. 채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일을 채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7일을 채운다. 7일을 채우고 나서 라헬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섬기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의미를 품고 있을까? 일단은 레아와 야곱의 의미가 레아와 라헬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레아와 라헬의 의미, 이게 뭘까?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레아는 뭐가 되겠어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헬이 누구예요? 레아 라헬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데 그분은 머리시지만 우리가 또 교회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처음 결혼은
누가 한 거죠? 레아가 했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레아이고 라헬인데 처음에 레아로 결혼을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을 때에 결혼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행위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그때, 그 시절,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첫걸음 할 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레아로 사는 거예요. 레아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고는 있는데 레아 차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레아 차원으로.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의를 펼치고 있을 때, 그때가 레아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내가 라헬로 바꿔졌을 때예요. 라헬로 바꿔졌을 때, 그때는 두 번째 결혼인데 그때는 신랑도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차원의 신랑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의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례로 표현도 하는 거예요. 세례로 표현. 처음에는 우리가 물세례, 그 다음에 불세례,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혼인 잔치는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으심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게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홍해를 걷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결혼이에요. 두 번째 결혼은 무엇이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무엇으로 오셔요?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때 또 한 번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절기로 표현도 해요. 절기로. 이스라엘 절기 3대 절기 아시죠? 까먹었죠? 6월절, 첫 번째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세 절기로 나눠서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월절은 뭐겠습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해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요. 이것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사실은 그 6월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을 더 봉사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겠어요? 77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년을 더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기에 해당되겠어요? 초막절이 다르게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때, 이것이 마지막 7년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도 표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운다라는 말을 일단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9장 21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29장 21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찼다라는 것은 말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득 채웠다 또는 완성되었다, 맞춰졌다 또는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마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한이 찬 거예요. 기한이 찬 거. 첫 번째. 야곱이 첫 번째 7년을 봉사해서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 죽으심. 섬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서두에 말했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목숨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7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쳤다, 완성했다 이런 차원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가능하냐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완성, 이것이 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찼다.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걸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마침. 이것이 기한이 찼다. 내가 섬겼는데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섬겼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율법의 마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년은 내 아를 위해서 섬기는 기간이 이제 찼다라는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그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셔서 지상에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아시죠? 40일 동안. 그 다음에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50일 동안 총 50일이 지나고 나서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성령 강림이 오느냐면 7749 다음 날. 그러니까 7년이 아니죠. 7일을 7주 하는 거예요. 7주간. 이것이 뭐예요? 성령 강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7년, 7일, 또 7년 이건 뭐예요? 777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777. 7이 3번 돼야 완성이다 이거죠. 완성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29절 보면 28절인가요? 그 7일을 채움에 그 여기서도 야곱이 그리하여 그 7일을 채움에 그랬잖아요. 채움에. 여기서도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절기와 이게 이어지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을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렇죠. 근데 안식일은 항상 7일째 안식이에요. 7일째. 그래서 안식일을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7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7이 뭐예요? 안식의 수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22절 보시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3대 절기 중에 2절기가 다 나왔죠. 6월절 말고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77절 곧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7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77절은 어떤 절기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다시 말해서 초실절은 77절인데 초실절은 뭐냐면 첫 번째 수확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확. 처음 수확. 그럼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절은 더 많은 수확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6월절은 내아를 얻는 것이 6월절이고 나해를 얻기 위해서 7일을 더 봉사했죠. 이것은 77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아를 얻은 것이 뭐예요?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 첫 번째 수확. 예수님의 수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수확은 뭐예요? 자기 신부를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 곡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장절은 뭐겠어요? 수장절. 수장절은 나엘과 레아가 자식을 낳죠. 그 자식들이 풍성한 수확이잖아요. 이것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죠. 첫 번째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면 그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수장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맥추절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77절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예, 요게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이게 나해를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나해. 첫 열매를 거둠이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수장절은 뭐예요? 연말에 가을에 추수를 다 해서 어디다 저장해요?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추수, 최종적인 추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추수는 뭐냐면 나해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란 말이죠. 네.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77절 이런 것들이 다 7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것도 7일간이에요. 7일간. 그래서 777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6월절이 지나고 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게 뭐예요? 오순절날 77절 초실절이 되는 거다 이거죠.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 나헬의 자녀들이, 레아의 자녀들이 나오죠. 이 자녀들이 뭐예요? 이게 수장절에 그 창고에 드리는 결실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여정으로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면 처음에는 레아와 결혼하는 측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이게 물세례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요.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면 그것이 나에 있어서는 자녀예요. 자녀. 그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우리 했지만은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멕 있잖아요. 라멕이 뭐라고 외쳤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이건 뭐냐면 죄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과 죽은 것은 같다라고 그랬죠. 예? 라멕은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완성이잖아요. 완성. 그렇죠? 완성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벌이 7배다. 그 다음에 라멕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벌이 77배다.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곧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자,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서 시녀가 되게 했다. 레아에게도 시녀가 있었죠. 레아는 누구였냐면 실바였어요. 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방울이라는 뜻이었죠. 방울인데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의 방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의미의 단어들을 사용하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레아에게는 실바, 라헬에게는 비라인데 이 실바나 비라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레아에게는 실바가 예수의 차원이에요. 예수 차원. 그러니까 레아가 그리스도라면 실바는 죽어야 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종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라는 라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예요? 예수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비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고민, 걱정, 괴롭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고민, 걱정, 괴로워.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이 걱정, 괴로움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죽어주는 역할로 비라 또는 실바, 그 역할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라는 특히 루벤이 이제 등장합니다. 좀 지나면은 루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루벤이 이 비라를 범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루벤의 장자입니까? 차자입니까? 장자죠. 장자는 성경에서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죽어야 할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우벤이 비라를 범했다. 사실 야곱의 첩 아닙니까, 비라가. 그러면 야곱의 첩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 어머니를 벌한 거 아니에요. 배다른 어머니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왜 이렇게 될까? 이걸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무엇만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 르우벤은 예수의 측면이에요. 그러면 비라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우벤은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자식들을 이게 축복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럴 때 보면 르우벤을 저주합니다. 르우벤을 저주해요. 왜? 침상을 더럽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침상은 그렇게 더럽혀야 율법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서 죽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자, 30절로 가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아내는 복음의 아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레아이고 라헬인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사실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무엇을 보고 사랑하냐면 복음의 아내가 될 걸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끝날 신부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하지도 않아요. 레아로 끝날 것 같으면 사랑도 안 한다 이거죠. 레아나 라헬이나 같은 것인데 라헬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레아가 라헬로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행위 언약을 의미한다면 라헬은 은혜 언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은혜 언약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레아가 이제 먼저 아들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게 될까요? 우리도 처음에 행위 언약으로 행위의 열매들을 낳죠. 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낳다 보면 이제 복음으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낳고 그 다음부터 누가 생산을 하냐면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수장절이 며칠간 한다고 그랬죠? 7일 동안. 그러니까 수장절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생활의 그 여정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도 들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면 초막을 짓고 과거를 잊지 말자 이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옮기면서 그것을 재현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결실을 맺었으니 과거는 잊지 말자. 그 대신 과거로 돌아가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게 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를 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를 둘로.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 하나를 둘로 표현을 한다. 둘로 어떻게? 죽음과 살아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살아남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다 이거죠. 생명. 그것으로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권을 딱 선택을 했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생명을 표현해주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그럼 한 권만 그럴까요? 한 장도 그래요. 한 장도. 한 장을 봐도 그래요. 한 장만 그럴까요? 한 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한 절만 그럴까요? 한 단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단어는 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읽을 때 잘 모르시겠으면 예수 그리스도시네.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죽음으로 표현하느냐 살아남으로 표현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철학으로 풀어요. 성경 말씀을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하고 교훈으로 푼다고요. 교훈으로.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예로 들면은 이 사람을 우주의 축소판이라고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우주가 넓은데 우주를 축소했다. 이 사람 몸에 그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발이라든지 손이라든지 거기에도 몸의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바닥을 보면 몸 전체에 어떤 그 잘못된 부분, 질병이 있으면 발바닥에 그게 나타나요. 만져보면 어느 부분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해요? 침을 놓잖아요. 이걸 족침이라고 그래요. 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에도 있어요. 손바닥. 손에다가 놓는 침을 뭐라고 그래요? 수지침이라고 그러죠.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도 있다. 귀는 무슨 침이라고 그래요? 이침. 이 침을 누가 잘 놓을까요? 그래서 혈액이든지 머리카락이든지 요 하나하나에 전부 우리 몸에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 하나에도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에도.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66권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한 권에도 들어있고 장에도 들어있고 절에도 들어있고 한 단어에도 들어있다. 이게 우리 몸을 통해서도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제인간. 복제인간은 실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로 복제한 거 아시죠? 세계 최초로 동물 복제한 거 아시죠? 이 돌리라고 하는 양이에요. 양인데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했다는데 체세포 하나 가지고 이 동물을 복제해낸 거예요. 체세포 하나 가지고. 세포 하나 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그 복제 동물이 나왔다라니까요.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체세포를 사용해서 복제한 그 양 돌리라고 하는 양이 6년 6개월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6년 6개월. 이것도 66이네. 6으로 끝났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 세포 하나에 그 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질병 치료에 사람들이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침이라든지 수지침, 이침은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이침에 보면은 이 귀에 한 200개 정도의 침점이 있어요. 침점이 200개 이상의 침점이 있는데 이것이 각 몸의 장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침을 딱 놓잖아요. 놓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잖아요. 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위장점이 있다. 위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장에 해당되는 점에다가 침을 딱 놓죠. 그러면 위장을 죽인 거 아닙니까? 일단 죽인 거죠. 섬긴 거예요. 섬긴 거. 그러면 실제 위장은 살아나요.
이게 진리와도 연결이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침 배운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이걸로 이제 의료 봉사팀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외 아울리치 다니면서 봉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몽골만 해도 네 번 갔어요. 4번. 몽골만 해서 갔는데 하루에 200명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고 나서 여기 인원 전부 다 와도 순식간에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이 이침을 배우면 참 좋아요. 그때는 멋모르고 복음도 뭐 절반짜리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워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이침 놔준다고 하면서 복음을 쏙닥쏙닥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서 이침 놔주면서 쏙닥쏙닥 얼마나 좋아요. 귀에다 가는 거니까 큰 소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우리 모임 하잖아요. 모임하고 끝나고 이걸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배우고 싶은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희망자에 한해서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토부 식구들은 누구나가 이침을 놓을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한다. 얼마나 좋아요.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옆길로 세워졌지? 자, 우리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그의 태를 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사랑받는 라헬은 거꾸로 태를 닫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는 열어주시고 사랑받는 라헬은 태를 닫았을까요? 왜? 심술궂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쟤는 사랑받으니까 떡 하나 안 주고 얘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주고 뭐 그런 그 하나님인가요? 공평한 하나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태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태를 열어주신다. 이게 뭘까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들을 귀. 다르게 표현하면 할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면 그때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이것이 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알을 먼저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행위 언약의 우리 상태, 행위 언약의 상태에서 먼저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태가 열리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자녀를 태어나게 될까요? 라헬은 은혜 언약,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어느 분이 그 문자를 날렸는데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무작위로 넣은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참여하라 이제 그런 의미의 문자였어요. 근데 쭉 읽어봤더니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썼는데 흔히 말하는 그냥 그 표면적인 복음이에요. 전혀 이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썼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물세례 측면에서 머물면 안 되죠. 불세례로 건너와야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또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세례 요한이라도 좋대.
자기는 이렇게 외치다 가도 된대.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모으는 역할은 세례 요한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격려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그래서 토부 에클레시아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근데 처음에는요, 태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과거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도 뭐 그분은 만족을 해요. 뜨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어제 문자 온 그런 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헬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자,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임신하여서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루벤이라 했고요.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레아가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러면 남편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고 있는데 일단 아기는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라헬과 같은 측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 밑에 있을 때는 사실상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건너가야 돼요. 은혜. 근데 누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게 루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게 루벤이에요. 루벤. 그 다음에 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루벤을 줬을까요?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괴로웠죠? 그때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됐죠. 장자로 죽으시는 예수님,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장자는 항상 죽는 거예요. 희생자예요. 자, 그 다음에 33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이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들음. 조금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라는 측면으로 아들을 낳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조금 뭔가 이렇게 건너간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있죠. 시몬 베드로도 시므온이에요. 똑같아요. 들음이에요. 들음. 그런데 시므온이 무엇으로 변해요? 반석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반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절을 갑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이 레이예요. 레이의 뜻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된 자, 이런 뜻이에요. 연합된 자. 그러니까 시므온 잘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되잖아요. 연합. 그러면서 이 레이가 연합된 자인데, 레이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레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들.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30세부터 해서 50세까지인데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죽어서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의 제사장은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은 연한이 있는 거예요. 연한. 그리고 대제사장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도피성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35절 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래서 레아가 이 아들을 낳는 순서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은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르우벤을 낳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들으셨다, 이런 뜻이고, 레이는 연합되었다, 유다는 찬송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연합되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이 점점 레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야곱과 이제는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야곱과 정말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 레아도 어느덧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고,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더 섬기는데 7년 더 섬기는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장절은 뭐예요? 이제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 낳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레아와 라헬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과정. 세례는 하나예요. 근데 물세례와 불세례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다. 생명은 하나인데 죽음과 살아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치, 사람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항상 둘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나로는 죽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죽고 육체로는 죽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를 아무리 봐도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이 살아있는데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성화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육체의 경향은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는데 그걸 보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럼 그걸 왜 보라고 남겨놨을까요? 아까 수장절이 뭐라고 그랬죠? 과거를 잊지 말자죠. 수장절, 초막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부러 살아보는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삶을 추억하면서 사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육신의 경향성이 항상 있어요. 있어. 그걸 보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육신에 있지 않아. 왜? 육신의 경향대로 한다면 너는 항상 저주잖아. 안 그래요? 육신의 법에 의해서는 너는 저주받아야 할 사망이잖아. 사망. 죽음이잖아. 그러니까는 육신에 대해서는 네가 항상 죽음으로 있으면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제발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런데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너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의 육신의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영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외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깊은 나머지 뭐라고 외쳤냐면 야, 나는 이제 살인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왜? 육체의 법이 아니니까 이제는 살인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네.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만큼 복음은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사는 모습을 보고 기준을 삼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으로는 죽었다 이미 선포를 한 겁니다. 육으로는 지금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 시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체로. 영으로는 살아있는 자.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한 장 하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요거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하여 2번의 7년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섬겨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헬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던 레아와 같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사라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